오늘도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정말 우리 주 예수님께 대한 믿음, 이 믿음은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의존이나 신뢰 이런 것들은 다 끝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 대한 믿음은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자, 여러 지식도 피하고 여러 은사도 피하고 다 피하지만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했는데, 그럼 믿음과 소망은 없어지고 사랑만 남았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이 사랑의 완성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라는 말 속에 소망의 충만함, 또 완전한 사랑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그 바람,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고 하늘나라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걸 좀 생각하면 너무나 큰데, 우리의 이 좁은 소견으로 이 영광이 얼마나 큰 것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좁은 머리로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는 그 영역 이상을 넘어가기가 여간히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우리 심령 속에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시각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함께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다 그걸 알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한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욥기에 있는 말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주님을 믿고 아는 믿음의 지식이 먼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가, 욥의 상태가 이제까지는 귀로 듣는 차원, 듣는 정도의 인식밖에는 안 되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서 이게 더 그 주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아주 상승됐다는 그 말이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시각이 상승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인식이 더 넓어져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나 여러분은 이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또 자랐고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명백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반드시 이 땅을 떠나야 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전 세대 사람들도 그러했고 우리도 그러했고,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역사가 진행될 텐데 지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정하신 그 경로를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고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한 것을 깊이 창념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위에 처해 있는 사람이 이제 나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또 모든 형편이 다 좋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죽음 너머에서 우리가 어떤 그 영광을 만나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냥 막연하게 그 다음에 영원세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막연해 돼요. 그런데 언제 분명하고 뚜렷해지는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가 있는 곳이 하늘이잖아요. 보좌가 있는 곳.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생각할 때, 그것도 그냥 상상으로 생각해 말씀을 따라 상상할 때 우리 막연한 생각이 정돈이 되는 것이죠. 그냥 내세에 대한 막연한 생각, 안개 속을 바라보듯이 하는 그런 생각,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종교심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배워야 되는. 오늘도 성령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팜프렛을 이제 중심으로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시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땅하게 치르셔야 했던 이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고 구주 되신 그분이 치르셔야 했던 일.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는가? 구주로서의 일을 치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가 되시죠. 그러니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하여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예수님과 그 하신 일과 은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역사상 논란의 대상이 된 인물이 없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대체 그가 누구냐에 대한 논란이 역사 내내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왔어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는 그분에 대한 그 예언,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이제 강림하실 것이다에 대한 예언의 약속의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일까에 대한 그 구약 성도들은 그 마음의 거룩한 그 소망과 호기심을 가지고 그분이 누구일까에 마음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이 예수님 당시에도 끊임없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도 역사상 계속 그분이 누구시냐에 대한 논란이 사람들 중에 계속 있었어요. 어떤 인물이, 세상에 어떤 인물이 예수님처럼 논란의 대상이 된 그런 인물이 누구 있어요? 어느 시대에, 물론 오늘날 뉴스거리가 되는 뭐 이런저런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이 한동안 있다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어지지. 그가 누구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인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호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뭘 말하는 대로요? 누가 말하는 대로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께서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 기록하게 해 주신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명백한 그런 지식을 갖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임박한 6월절에 이제 임박한 6월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금방 도래하였습니다. 그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가로되 도로는 세례 요한, 도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계속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가 누군가? 그 유대인들 사이에 이게 누군가 도대체 이 나사렛 예수가 누군가? 그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거 아니야? 엘리야가 아니야? 엘리야 그 엘리야 오리라던 엘리야가 그 사람 아니야? 또는 예레미야 그 눈물을 많이 보여 사람이 그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 아니야? 글쎄 그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야? 선지자의 반열 정도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모략하던 그런 분위기 속에 그 유대 지도자들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하는 이런 모략을 꾸미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에 비하면 이런 대답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보려는 사람들은 상당히 예수님께 대하여 호감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 대하여 호감을 가지는 정도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들에 대한 그들의 호감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다시 시작. 계속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오늘 이제 그걸 배우려고 해요. 이제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중점적인 지식이 뭔가?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이 뭘 하시냐? 그 대답에 대하여만 예수님께서 집중하시어 반응하시고 엄청나게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 다음에, 이런 고백을 듣고 나신 다음에 바로 반응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사람이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질 때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을 시작합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교통을, 이미 생명의 교통이 시작된 거죠. 그렇다고 새로운 계시를 준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난 걸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런 역사가 없는 사람이 이런 역사가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시오, 나의 구주시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그런 그 인식이 있을 때에 하늘에 신령한 빛이 이미 있어서 그런 인식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은 이전과는 정딴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계속 그렇게 처음부터 가르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제자들 속에 그와 같은 믿음을 점점 더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이제 더 쌓아가게 하신 다음에 그 학습의 마지막 종합 테스트로서 이런 문제를 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냐.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던 그 교회, 예수님께서 구상하시던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배울 때 더 배우게 되지만 이제 이제까지 또 많이들 또 배워 왔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교회상 속에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생각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참 별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돌을 닦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9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임하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는 늘 제가 말씀드려요. 하늘의 지국이에요. 뭐라고요? 하늘의 지국, 하늘의 브랜치예요. 하늘의 브랜치, 하늘의.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그래서 성전에 계시니 잠잠하라 그랬어. 이 세상에는 성전을 말하는 성소에 계셔요. 그런데 그 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시는 하늘에. 하늘에 계셔요. 하늘 보좌 위에 계신 그분이 어디에 또 계시는가? 아버지 당신의 성소에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성.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성소를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라.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그런 거룩한 성소인지. 이게 아버지의 집이에요. 지금 우리 중심교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게 누구의 집입니까? 아버지의 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일이 하늘과 통하는 일이에요. 하늘에서 주장되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는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하늘의 보좌에까지 상달돼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남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게 이제 요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요점이에요. 구원을 꾀합당한 믿음이 절대로 견지할 예수님을 한 두 지식의 요소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가 누구시냐? 그가 무엇을 이루셨느냐? 그가 무엇을 이루셨느냐? 그가 무엇을 하셨느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들은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 아무리 큰 점수를 드리고 호감을 가진다 해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두 요소를 충족하는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을 향하여 아무리 주여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수준에 여러분의 믿음이 머물러 있다면 나중 최후 심판하니 죽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심판 보좌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두 절대 요소 중 하나만 빠져도 둘 다 소용없어요. 그가 누구시냐를 몰라도 그가 무엇을 행하셨느냐 아무리 뭐 이것저것 했다고 해도 소용없는 거죠. 그리고 그가 누구시느냐를 인정을 하는데 그가 무엇을 하셨느냐를 성경대로 안 믿으면 그가 누구시느냐에 대한 성경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의 구속이 예수님이 이루신 속량이 얼마나 충분한가 완전한가 이걸 모르면 이걸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다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신학이 말이에요. 둘 다 파괴했어. 신신학이 이게 신신학이래. 자유신학, 현대신학. 예수님이 누구시냐도 파괴했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신신학자들이 얘기를 들으면 가관이에요, 가관하죠. 아니 동정녀 탄생이 어떻게 가능하냐? 옛날 과학을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그걸 믿었지만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그걸 우리가 믿으라고 그걸 교회에서 말하느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보통 사람이라는.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관심 없어요. 이제 뒤에도 이제 봅니다만은 별소를 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에 대한 이해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정확하게 믿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두 요소 중 하나를 빠지면 안 돼요. 불법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바꾸지 않으면 지옥의 몫이 그 사람의 믿음의 결국입니다. 그런 모자란 믿음이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큰 일을 하여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교회를 출석하여 섬긴 경력도 아무리 길어도 소용이 없고 나면서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도 소용이 없어. 참된 믿음은 자기의 신앙 경력을 내세우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의 말씀은 벌써 주님을 믿는 참 믿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가는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건 뭔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지식을 내용으로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뭐 공로를 보태야 되는 걸로, 이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의를 더 보태야, 예수님의 의만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더 보태야.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보속교리 같은 것을 거기다 첨가를 해가지고 그래야 구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무지한 거예요. 성경에. 종교의 시대 이전에 중세교회가 그랬는데 아직도 중세교회가 아직도 중세교회예요. 중세교회. 아니, 중세시대에 살고 있어. 기가 막혀. 그러니까 천주교의 신학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요점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행한 일을 틀 앞세우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행한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참 믿음은 자신에 대한 시선을 멈추고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만. 그냥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주님. 그런데 맹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면, 맹목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간간히 생각한다 해도 간간히 그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주님은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주님. 그런 사람에게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은 없고 여전히 성령으로 경고한 지옥으로 통하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아주 사활을 좋아하는 요점입니다. 이걸 언제나 견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진술이 그게 어려워요, 쉬워요? 좀 어렵죠. 그런데 어려우나 그 진술이 뭘 말하는가를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한동안 내려오지 않자 아론의 지도하에 산 아래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 다음에 출애굽 30장 4절 시작.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막 분을 내서,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물어봤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아우 금고리를 다 이 금 부치를 달라고 그래서 불에다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그래요. 아이고 세상에 참말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을 떠나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금방 미련하게 됩니다. 뭐 하게 돼요? 비련하게 돼요. 누가 미련하게? 금방 미련하게. 금방 성경을 떠나 미련해요.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지혜가 노인보다 성하며 원수보다 낫고 스승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다 미련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론도 하나님의 그 종 아니에요? 아론이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신실한 사람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만 이 백성들이, 요동하는 백성들을 모세가 없을 때 이 안돈시킬까? 그래가지고 이 안돈시키는 나름대로 꾀를 생각하냐?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안돈시켜요. 안돈이 안 됐어요. 그 금송아지를 거기다 사이에다 놓고 만들어 놓고 그냥 지축이 흔들리듯 뛰면서 그냥 별 춤을 추면서, 아이고 참나. 근데 요즘 교회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봐요. 워십 댄스라는 게 있어. 참. 이거 여러분들 이런 소리 들어봐는 거예요. 워십은 뭐예요? 영어로 뭐예요? 워십이 예배잖아요. 댄스는 뭐예요? 아니 세상에. 그 워십 댄스라면 좀 흥이 나죠? 그거 전부 다 이게 성경에서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그 엘리야와 대결을 할 때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뛰면서 굴렀잖아요. 구르면서 그 제단에서 몸을 긁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아마 바알이 낮잠을 자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냥 그 깨우느라고 막 누구를 깨워? 그 바알을 깨우느라고. 바알이 있어야 깨지. 뭐 잠자는가? 그때 아마 바알 선지자들이 그 450명이 말이요. 막 구르면서 뭐 대단할 때 막 금방 하늘에서 불이 팍 떨어질 것 같았을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인간들이 북새통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어디 갔더니 말이에요. 귀가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귀를 내 막고 있었어 내가. 아니 귀를 막고 있었어요. 귀가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귀에 목을 내놓고 막 들고 소리를 치고 말이에요. 또 뭐 손을 들고. 그런 가운데서 성경이 사도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러고 나서 운동은 되기는 돼. 운동은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아마 잠이 잘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들이요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서. 워십 댄스가 뭐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또 악기도 뭐 악기가 있는 교회라고 참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악기도 바르게 잘 써야 되지. 그냥 저 어디에서 뭐 이상한 데서 치는 식의 음악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하고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음악의 클래식이죠. 클래식 음악 있죠. 클래식 음악도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음악에서 연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게 너무너무 절대적이에요. 확신 어린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말씀 속.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려면 천천히 생각해야 됩니까? 막 몸을 흔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뭐 있죠? 생각하는 사람이 막 뛰면서 생각해요? 이렇게 뛰면서 생각하냐고요? 묵상할 때 막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나요. 그건 토인 문화예요. 토인 막 해나니까 토인 문화에서 이 토인들이 여기 없으니까 내 얘기하지만 토인 문화에서 그게 안 나오네. 나중에 이제 토인들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어서 미국에 이제 청교도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좋은 뭐 연가도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렇긴 하지만 조용히 가만히 있어봐. 그 생각을 하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생각을 가다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우리가 이미 참 믿음을 견지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아직도 육신의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을 줘야 하는 여러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견지하려면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참 믿음은 다 같이 시작. 세상의 각종 조언과 마귀의 관계에 에워싸여 수도 없는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게 되는 즉시로 거룩한 영적 싸움에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들 중에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면제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여정을 마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갈 때가 되었음을 감지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시작. 나의 또할 빈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떠날 기약이 가까운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집중해요. 그리스도께. 지금까지는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안 했어요. 이전까지는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안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전히 그리스도께 집중. 언제까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가? 영원까지.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의 멸관은 지상의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승리의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경회를 통하여 은혜 받는 일을 교회가 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1년 중에서 뭘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만은 또 이 특별한 집회를 여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어느 교회는 그 교회의 형편상 매 여름에, 그 교회는 여름에 3박 4일 동안 제가 그 목사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었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3박 4일 동안 교회 전용 수양관이 있어요. 저 양양에 있는데 20년간 사경회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교회 전용 수양관에 가서 우리와 같이, 근데 몇 시간 동안 합니까? 그랬더니 8시간 한대. 8번 강좌를 8번 3박 4일 동안 집중적으로. 그럼 거기 참석하는 인원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성도들 전체가 하셨으면 다 같이 가는데 모든 휴가를 다 거기다 맞춘대. 20년 동안 아주 규례가 됐어. 8시간 하는데 그럼 1시간 한 번 일회당 시간이 얼마입니까? 1시간 반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랑 딱 들어맞아. 우리도 이 장로님이 기도 끝나고 여기 또 각 전도에서 와서 찬미 부르고 말씀 딱 시작할 때 그때 정도 전이 되거든요. 그러고서 10시 전에 딱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반 딱 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랑 그렇게 맞는가? 제가 그분하고 상의한 것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을 정말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 교회마다 사경회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주신 은혜의 부여를 맛보지 못하는 참 큰 손실이에요. 어떤 이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도 안 모여요. 그러니 해서 못합니까 하는 식으로 반발하여서. 그래서 제가 즉각적으로 대항하였습니다. 이런 모임을 안 하니까 안 모이는 거예요. 해보세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도님들이 또 주님의 은혜 속에서 깨어 있으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시작이 돼서 6번째, 해마다 성령께 주신 은혜가 더 크고 모임의 열정이 더해갑니다. 방학이니 부모님 따라 이런 어린 초등학교도 학생 나와서 이렇게 공부하니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들이 나와서 졸고 있지 않고 준비한 팜플렛 교환을 가지고 줄을 쳐가면서 배웁니다. 제가 떳떳하기만 합니다. 학생들 와서 줄을 쳐가고 배워요. 저 학생들 봐. 저 다 연필 들고 있잖아요. 조는 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 말을 하면 또 여러분 중에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힘들어요 말하고 싶겠죠. 그렇게 힘들죠. 집중해야 되니까. 공부하는 일에는 힘 안 드는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일이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내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밖에 있는 진리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이 왜 그렇게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하고 복된 일 가운데 참 힘들고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죄의 즐거움, 도둑질의 즐거움, 도박으로 남의 돈을 따는 즐거움 말고는 쉽지 않은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쉬운 일도 즐거움이 결과는 뭐예요? 이 일을 갈고 평생 후회한 고통의 재갈이 묶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싸움이라는 말제차 속에 고되고 힘든 수고가 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꿀같이 단 은혜요 영혼의 소생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도 또 이와 같이 다니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으로 끝나지 않고 2주간이나 하나 제가 선교지에 여러 차례 가서 집중하여 한 학기 동안에 한 것을 며칠 동안 몰아서 한 학기 동안 한 주 동안에 몰아서 해보면요, 집중 교육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야, 이 교육이라는 게요, 아주 집중하여 이 교육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해요. 한 학기 동안 늘어놓고 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집중해서 연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 데 가서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6시까지 매일같이 6시 9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점심시간 빼놓고, 그러니까 뭐 몸은 고단하죠. 그런데 그 집중하여 그 주제를 공부할 때 큰 은혜를 받고 그 배우는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이해가 깊어지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너무너무 참 좋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심교회가 견지할 거룩한 전통으로 지키기를 주의 심장을 가지고 간청합니다. 가만히 계시네. 그럴 때 아멘 그래야 돼요. 아시겠어요? 주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간청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계속 우리 교회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자랑이죠. 우리 교회의 자랑. 주님의 교회의 자랑 아니에요? 이게 모든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 그래 다른 교회들도 다 그래야 돼. 다른 교회들도. 자, 다 같이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셨어요. 자매가 사는 집에 오셨어요. 그 오라비는 이제 누구예요? 나사로. 그러니까 그 집에 오시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 부엌에 들어가서 준비하는 일, 대접하는 일에다가 마음을 쏟아. 그것도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동생은 언니를 믿고 뭐 그랬는가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더 깊은 데가 있다는 걸. 다 같이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분주해. 마음이 분주해. 캠벌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캠벌 몰간 목사님은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전임자입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이제 젊을 때 저 웨일즈에 있는 데서 이제 40이 좀 못돼 39살인가 그때까지 거기 계셨거든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채플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캠벌 몰간이 한 30년 정도 앞섰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날이 이제 오니까 좋은 이 후임자를 말씀의 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 전체를 그냥 뭐 캠벌 몰간 유명한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도 강해 설교자로서 유명한 분이라 강해 설교의 황태자라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 말씀을 강론하면, 이 성경을 강론하면,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책을 강론하면 여기는 이제 인쇄된 글자 있잖아요. 인쇄된 글자가 실제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느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인쇄된 글자가 살아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대요. 말씀을 강론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채프의 이 담임 목사의 후임 목사를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우느냐. 그래서 이제 마음을 딱 잡고 로이존즈 목사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나 간다고 미리 연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절 얘기 안 하고 해서 그 옆에 주일날 딱 그 교회를 알아놓고 그 웨일즈 그 샌드필드에 있는 그 교회를 딱 알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바로 들어가지도 않고 설교를 시작하면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캠볼 목사님들, 그 몰감 목사님을 다 알거든요. 전문 목사님들이. 그러니 설교를 딱 시작하고 막 하고 있는데 그 노 설교자가 다 거기 들어와요. 그러니까 로이존 목사님이 젊은 목사네요. 얼굴이 빨개져서 와, 아니 강해 설교자의 황태자라고 이름을 붙인 저분이 저기 오시다니. 그러나 로이존 목사님은 누가 뭐 오시든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니까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서 그날 인사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갔어요. 저기 저 웨스트민스터 채플. 그리고 나서 나중에 편지를 보내왔어요. 당신을 우리 교회 후임자로 우리 교회에서 다 청빙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오시라고 이제 청빙서를 이제 청빙에게 의견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길로 1938년, 그러니까 로이존 목사님의 나이가 39살 될 때 그 교회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기서 증거하게 되는데, 이제 8년 동안 동사 목회를 하시다가 그리고 한나라 가시고 이제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었는데, 설교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분이 이게 38년 동안이니까 38년이 갔으니까 8년 동안이 몇 년도예요? 46년 동안이 46년이 그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를 갔는데,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성도님들이 아주 열렬하게 환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그 채플의 그 교회, 영국에 환영했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영했겠지요 라고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장로교회는 아니에요. 장로교회는 아니고 이제 일반 그 이제 넌 컨퍼미티니까 영국 국교회가 아니고 독립파 교회인데, 거기 이제 집사회가 있는데 집사회에서 무슨 얘기가 들은 거 아니? 이 교리적이고 딱딱하고 칼빈주의의 또 설교는 또 짧긴 하나. 근데 캠블 몰간 목사님은 한 35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은 로이존 목사님은 45분, 50분, 1시간. 그러니까 이게 논리도 아주 교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 딱딱한 설교를 언제 들어야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아무래도 못 모시겠다는 식으로 의견이 돌도록 그 집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오갔어요. 그런데 그때 미군 여장교가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미군 여장교가 출석하고 있었는데, 그 미군 여장교가 집사회에서 회의하는 그 석상을 지나가다가 그런 얘기가 들었어요. 이런 양반 설교를 시켰다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제대로 서지 않을 것이다. 누가 이 설교를 들으러 오겠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다 이제 그 목사님이 거기서 못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그 여군 장교가 지나가다 그 소리를 딱 듣고, 죄송하지만 내가 여기 참견할 건 아니지만 저도 한 말을 좀 할 수가 있겠냐고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이 교회를 나옵니다. 만약에 이 교회에서 그 양반을 내치는 그런 날에는 나는 절대로 이 교회를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성령을 강론하는 이 일을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설교를 해도 이 교회를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80으로 하면 거의 다 넘어갔었어요.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여군 장교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몇 년 동안 그 설교의 반응이 없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그 반응도 보이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교회를 한 사람 두 사람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20세기 교회를, 아니 21세기 교회까지, 아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는 영적인 놀라운 말씀 강론이 진행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82세의 일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임자가 누가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로이존 목사님이 한 일 가운데 가장, 그것도 실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할 수가 없고, 그건 가장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뭔가 아니, 은사주의자를 세워서 은사주의자. 성령 강론과는 상관없이 은사주의자, 뭐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무슨 은사,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교회가 아주 어렵게 됐어. 그래서 그 교회는 더 이상 로이존 목사님의 말씀 강해가 이어지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결국 그 교회가 아주 이제는 아주 쇠약한 교회로. 그래서 이전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증거된 말씀을 녹음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책을 지금 책 나오는 게 있잖아요. 노인정 목사님은 한 번도 책을 쓴 적이 없는 분입니다. 책을 이렇게 원고를 쓴 적이 없는 분이 전부 다 설교를 하고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한 걸 풀어가지고 나오는 책이 그 책입니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 사도적인 복음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 마리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얼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그 동생이 했어요. 자, 우리 10장 14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마르대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걸 생각지 아니하여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캠블 몰간 얘기하다 그랬죠. 참, 캠블 몰간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말씀은 제쳐놓고 다른 일에 분주하다. 그래서 안 된다. 언제나 교회 목회자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빠르게 강론하는 일. 그걸 제쳐놓고 다른 것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존 목사님이나 캠벌 몰란 목사님이나 같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래서 말씀의 종들을 통해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여튼 말씀이요. 사람이요. 유창하지 못해도 말씀에만 창념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틀림없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말에다가 그러니까 41절 나같이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뭘 빼앗기지 않아요? 좋은 편,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편.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중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모든 걸 쏟아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은 다른 모든 일을 미루어 놓고 큰 돈을 들여서라도 사야 할 절대 가치입니다. 세상에서 말씀을 집중하여 은혜 받는 일에 견줄 것이 없습니다. 누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그가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결코 그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 자체를 계속 고민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러지 말고 그때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을 집중하며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만 크게 여기는 교회라면 중심교회 장래에 대하여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인 중심교회를 버려두실 리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기도하는 목회력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거기에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이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에 합당한 것을 하자는 목회 지도력에 전적으로 찬동하고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김 목사님 이제 후임 목사님으로, 제가 김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느니라 공적으로 부탁하는, 언제나 그랬어요. 목사님은 지금까지 목사님과 나와 하나가 돼서 교회를 함께 섬기는 것처럼 그 중심은 바로 말씀입니다. 거기에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올인을 하셔야 돼요.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부족하기는 하지만은 제가 부족하고 여전하지만 제가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족하고요. 제가 얼마나 부족해요. 여러분은 다 아시잖아요. 저를 30년 동안 보아온 우리 장로님들은 다 30년 넘게 저는 보아온 게, 제가 부족한 것이 어느 정도 많다고 전부 다 종이다 쓰라면 앞뒤 그냥 빡빡하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부족한 게 많죠. 그러나 여전히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부족한 걸 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그 말씀을 늘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라도 그 사람이 어떤 역량과 뭘 가지고 있다라도 그 교회 목회를 이제 다 마감하고 그 후임자가 물려받았을 때 후임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면 되는 그런 목회가 참된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다른 걸 다 복잡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은 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어. 다른 건 다 몰라. 다른 건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 말씀만 거기다 신경을 쓰면 후임자는 다른 거 걱정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그렇게 목회를 해야 돼. 그러니까 김 목사님도 나중에 후임자 물려줄 때가 김 목사님 올 거야 안 올 거요? 올 거야 안 올 거요? 김 목사님이 젊은데 오겠어요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여기 이런 말씀드리면 못하지만 제가 39에 왔어요. 한국만 나이로 39에 왔는데 지금 어떤 때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나이가 이게 더하기를 잘못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슉 지나가 버렸어요. 그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려줄 때 김 목사님 물려줄 때도 후임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 후임자가 말씀에만 집중하면 되는 그런 놀라운 목회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중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는 목적이에요. 그렇게만 그것만 있으면 돼. 그것만 있으면 다른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 세상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언젠가는 다 떠날 때가 있어요. 아멘. 떠날 때가 있어요. 떠날 때가 있고 다 하늘에 가 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소천하셨어요. 우리 후배들이 다 그렇게 말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강조되고 그걸 믿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있는 은혜 받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씌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라.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한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서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께,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중심은 누구냐? 뭐냐? 복음의 복음, 복음의 가장 큰 요점이 누구냐? 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하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셨느냐, 이게 복음이에요.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성령대로 믿고 거기에다가
목을 매다는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외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성령이 말하는 예수님,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예수가 아니라 그분 누구신지 아는 지식이 참된 믿음, 영생 얻은 믿음,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절대로 가장 우선하여 견지해야 할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식에 그 사람 개인의 영적인 운명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관련한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신 후에 교회와 그 교회의 권세와 영광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이 지식이 건실한가? 이게 문제. 물론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하여 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믿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성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죠. 이미 우리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항상 그 지식을 다시 학습해야 합니다. 우리의 묵상도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 믿을 때만 그리야 하지 말고 나머지의 삶 속에서도 계속 그리야 돼.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그분이 사람 되시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은 우리의 지상생의 전체를 붙들고 있는 생명의 밧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을 때 아주 악한 일에 선두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결박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내신 부활하셔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광채 속에서 나타나 그를 부르셨습니다. 다같이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이 가서 다메섹 여도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어떻게 해요? 둘러 비추느니라. 그 다음에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고 이 사울이 얼마나 충격이. 벼락 만드는 거예요. 벼락 맞는 거예요. 벼락 맞는 거 같아요. 벼락을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박멸하러 가는 나에게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여 주여 주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졌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걸 알게 될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뒤집어지. 다메섹의 도상에서 일어났던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진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그냥 조금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어로는 inner being, 그 사람 내면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 사람은 이전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눈이 열리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은 멀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은 열어졌어요? 안 열어졌어요? 열어졌지. 영적인 눈 열어졌어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눈도 못 보고 식음을 전폐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울에게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사흘 동안 밥도 먹지 말고 눈도 못 뜨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호되게 얻어맞아가지고 마음과 그러면요 이거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이런 체험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런데 아이고 그런 체험 그러나 이제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본질적인 변화. 그러니 특별히 사도 또 모세나 사도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받은 체험 있잖아요. 이건 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나 아무나 다 공유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변화산상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뭐 그때도 가짜 얘기지만 가룟 유다는 언제부터 가짜였어요? 가룟 유다는 한참 가다가 가짜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로 시작했다 가짜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가짜요. 처음부터 가짜요.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겠어요? 안 보았겠어요? 똑같이 예수님 말씀 듣고 똑같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도 보고요. 병 고치는 능력도 보시고요. 나사로의 무덤에서 살려내시는 것도 다 봤어요. 그런데 그 보는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심령을 거듭나게 하여 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식음을 좀 그때 자 9장 10절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라 하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 이제 아나니아한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거라는 거리로 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절려. 그 사람한테 걸리면 붙들려 가지고 목에 갇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걸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 주의 성도에 적지 않은 해를 끼치다 하더니 아이고 그 사람 누군데 그 사람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나는 못 가요. 이런 심정으로 아이고 두려웠다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른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자 문제는 이제 아나니아는 누가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께서.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걸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자 주께서 명하시니까 그에게 안수하여 가라되 형제 사울아. 누구로 불러요? 사울을? 이전에는 누구예요? 이전에는 원수의 원수. 아이고 이 핍박자 박해자 사울인데 이제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로이드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전작집을 제가 로이드 목사님의 그 런던 신학교에 노현주 목사님이 세운 신학교거든요. 거기 그 신학교에 그 도서관에 갔었습니다. 도서관에 갔었는데 로이드 목사님이 사 읽었다는 조나단의 전작집이 거기 있더라고. 중고 책방에서 그걸 사 읽고 그걸 읽다가 피눈이 떨어졌어. 노현주 목사님 눈에서. 아마 눈이 상당히 나빴던가 봐.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비늘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이렇게 성경인 능력의 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사람이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야 돼요.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요. 여러분은 비늘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떨어져야 돼요. 귀에도 딱지가 떨어져야 돼요. 아이고 맨날 들어도 그냥 그렇게 들어도 안 떨어져. 그게 안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들으면 여기 나올 때는 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늘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내 이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경과 같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다니, 이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걸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자,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는 제자들과 함께 몇 째 있을 때, 여러분 사울이 강건했겠습니까? 늘 병이 약했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뭐 칼빈 목사님 같으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해서 여러 가지 안 아픈 데가 없어. 근데 이 사울, 이제 다음 주에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설교하면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또 얘기를 하겠지만, 사울이 참 건강했어요. 왜냐하면 옥에 갇혀도, 그 어려운 가운데도 옥에 갇혀도 계속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사울이 몸져 누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데는 이제 돌로 때려가지고 성 밖에서 내쳤어요. 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니 죽었다고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근데 뿔꾼 일어나서 뭐하러 갑니까? 뿔꾼 일어나서 전도하러 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호주에 있는 정신의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스트레스의 무게를 계산하면 3번 사람을 부서뜨려서 가루로 만들 수 있는 무게래요. 거기 뭐 여러 가지 뭐 태장에 뭐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 맞으면 또 나오잖아요. 강도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배고픔과 뭐 여러 나오잖아요. 그걸 다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걱정하고 했던 그 모든 걸 다 이 스트레스를 갖다 압하면 그런데, 근데 사울은요 스트레스에 의해서 파괴된 사람이 아니요. 이야 대단해요. 그 야베스가 그와 같은 은혜를 구했을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와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 기도를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몸져 누워가지고 일 못할 데가 없었어. 주어진 생애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죠.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니까 이런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대로 믿고 향해 알게 되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 사람이 보이는 표지들 중에 가장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그 속에 나타났다. 가장 큰 표지가 뭔가? 예수님이 구주시다는 사실이 철석같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날마다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한 구주시고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지식이 그 사람을 붙들면 그 사람 망하지 않아요. 죽어도 살아요. 그 사람은 죽일 것이 없어요. 죽일 것이 없어. 이 세상에도 없고 하늘에도 없어요. 그 사람 안 죽어요.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살아요. 그 사람이 최고 무서운 사람. 그 사람 무서워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안 두려워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원의 기쁨과 순종의 자녀로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룰 때,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와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고 택하신 백성들을 보내셔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그러나 교회를 주장하는 이들이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일에 분요할 때 그 교회를 회방하는 사단은 그 틈을 발견하고 자기 쐐기를 박아 분란을 주장하여 결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집단만도 못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뭐 교회가 하도 많으니까 뭐 그런 교회도 가끔 있기는 있는데, 아이고 그런 교회 때문에 여러 교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거든요. 교회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알아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그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 일이 대단한 일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 등 서기관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가르치니,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신 거예요. 중요한 내용.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왜 오셨는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왜 죽으셨는가?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완전하고 충분한 조건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다 들어있었다. 제자들과 자신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고백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앞으로 무엇을 하실 건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는데 참 얘기를 다 해다고 그랬어요. 100점이다 그랬는데, 이제 내가 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 예수님을 막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어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그것이 구속사의 정점이요, 클라이막스예요. 그런데 그걸 막으면 아무리 좋은 동기에서도 그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일이래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뭘 좋아하는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막고 전파하지 못하고 회방하는 일, 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일은 전부 다 사탄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사단의 일은 전부 다 사탄을 위하는 일이에요.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그러죠. 아이고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우리 할머니한테 예수님 안 믿으면 정말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런다고 그랬냐.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그냥 그 얘기를 그냥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우리 손주가 예수님 믿을 때 미쳤다고, 왜냐면 나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니, 내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래 나중에 이제 우리 할머니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86세에 돌아가셨어요. 왜 그 손주는 안 오냐? 나도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지 왜 안 오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데 그 3개월 전에 우리 할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영원히 영생을 얻고, 할머니 영원히 어디서 사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앞으로 중요하지.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니 그 병석에서 그런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가. 그래 나중에 이제 제가 아버지께서 연락 오셨더라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려고 그런다.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깔딱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할머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그 피를 믿으시면 영생을 얻어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런 할머니가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는데요. 참 그냥 빼짝 마르셨어요. 정말 기운이 지나셔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의 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어들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누워 계시다가 손을 쭉 드는 거예요. 손을 마치 하직 인사하는 것처럼, 그 기도를 끝나고 나서 권고한 손을 드시고 탁 떨어지고,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나 예수님 믿고 나 천국 간다, 그런 신호처럼 들렸어요. 하여튼간에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때나 죽을 때나 영원한 시계나 예수님과 그 예수님 행하신 일을 믿는 그 일에 모든 게 다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언제나 그러시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또 그 현실 일 때문에 죽어야 안 죽어요.
우리 현실일 때문에 죽어요, 안 죽어요? 아, 우리 현안 때문에 곧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데 죽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어. 그러지 말고 죽을 둥 몰둥 살 둥 예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게 정말 나의 큰 문제로 여겨지는데 자그마한 문제로 보여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순례길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사력을 다해서 지켜야 됩니다. 자, 거기 밑에 보세요. 자 16장 22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너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을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사력을 다하여 믿음으로 지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무엇을 하셨느냐, 그거예요. 이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죽기를 각오하고 지켜야 할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대목이.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왜 이 목숨이 갑자기 나오는가? 내 목숨을 찾으려고 구원코자 네 스스로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약 온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지식을 죽기를 다하여 붙들라는 말이에요. 이 대목이 그런 대목이에요. 그냥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너를 구원코자 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요 너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거든? 내가 누구이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를 아는 지식은 내 목숨을 다하여 죽어도 놓치지 아니할 사력을 다하여 붙들어야 할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니 무엇을 하셨느냐에 대하여 주를 놓치면 작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 놓칩니다. 그 속에 영생의 영광 몽땅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설교들은 바로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두 지식의 샘에서 나는 생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떤 자로 세우려 하시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요게 설교 전체예요. 그게 설교 전체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걸 들으면, 날마다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날마다 들어도 좋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은 뭐예요? 무슨 밥을 먹어야 돼요? 밀가루밥이 좋습니까? 쌀밥이 좋습니까? 아무리 잘 먹어도 쌀밥 먹어야 되잖아요. 쌀밥을. 그게 주식이잖아요. 그게 성향이 됐어. 영적 성향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다 영적 성향, 그것이 없으면 그냥 굶주려 우리 영혼이. 그래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 살은 너희를 위한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너희를 위한 참된 뭐라고 그랬어요? 음료라고 그랬어요. 그런 성향이 우리 속에 있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 두 요점, 예수님이 누구시냐, 무엇을 하셨느냐, 그걸 항상 중심에 둬요. 마틴 루터, 존 칼빈,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틴 루터 시작. 여기에 열거된 사람들, 물론 이제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 뭐 어거스틴이나 이런
큰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설교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설교자들 통해서 이 교회사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들의 설교들의 특성이 뭔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자녀 삼으시고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게 하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일에 대한, 그러니까 그 설교 내용이 다른 그 모든 시대는 다 달라도 설교 내용이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그 오늘 신학교에서 사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신학교 교육을 이렇게 하면 신학교 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몽환이 교회사에 나타난 신실한 설교자들의 책, 아주 진짜 배기 설교자들 있잖아요. 교회사에 2000교회에서 나타난 진짜 배기 설교자들 책 300권만 읽으면 너무 많아. 300권이면 너무 많아. 아니 100권만, 아니 100권 아니라 좋아. 한 7, 80권만 쭉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진짜 설교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신학교육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 조직 신학, 뭐 교회사, 뭐 다 있는, 다 그게 바로 그냥 그 속에 신학의 정수가 뭐냐, 진수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나, 이것이 신학의 전체예요. 성경 전체예요. 여기 성경을 읽어봐요. 어디를 또 들어봐요. 어디를. 그것과 연관은 안 되는 것이 있는가. 오늘 시간 거의 다 됐네. 하여튼 10시 전에는 다 끝난다고 그랬으니까 요것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빠지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저 그렇게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참 이건 좀 가슴 아프니 우리 모두를 돌아보게 하는 얘기예요. 강화도에 우리 성도들이 한번 얘기해서, 강화도에 어느 저 있다면서 전등사 옆에, 전등사 있죠, 전등사. 이는 그 옆 밑에 그 교회, 그 전도사님, 교회가 하나 있는데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이 날마다 그 전등사에 계신 그 누구예요? 그 스님들하고 만난단 말이에요. 만나가지고 그 버스에서 만나면, 아이고 전사님 어디 가십니까? 스님들, 아이고 전사님 안녕하세요. 서로 그냥 만나면 인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 그 안녕하세요 그래봐.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게 내가 전도사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 목회자들이나 전도사들은 이 설교자들은 사람을 만나면 뭐부터 생각해요? 저 사람 직업이 뭔가, 저 사람 뭐가 뭔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저 사람 예수님 믿는가 안 믿는가. 누구 얘기하면 그 사람 예수님 믿는데요. 그것이 관심이거든요. 그 사람 돌아가셨다. 그 사람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대요. 그게 관심이잖아요. 근데 이 전도사님도 이제 설교자니까 저양반들을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냥 전도를 하니까 내 말은 좀 안 들 것 같고, 그래서 꾀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유명하다는, 서울에 있는 유명하다는 교회의 목사님들의 테이프, 설교 테이프를 한 다발 구해다가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그분들을 딱 만나서, 제가 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선생님 뭐를, 제가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요거 한번 가지고 가셔서 들어보시라고 해서, 아 그래요? 그래 받으시더라고요. 그래 그냥 받아가지고 이제 그래 얼마나 지났다가 전사님이 계속 기도를 했겠죠. 이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근데 드디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버스에서 탁 만나서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 전도사님도 반가워하고, 왜냐하면 이 양반들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궁금하잖아. 근데 그 양반들도 반가워하더라고요. 아이고 전도사님 잘 만났다고 그러면서 반가워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그분들의 입에서, 우리가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 이러더랍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라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깨우쳐서 감사하냐 그랬더니 이러더래요.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들의 설교와 우리가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더래. 이 재난이에요, 재난. 왜 재난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속의 완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빠진 설교는 다른 종교의 설법하고 똑같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회심할 필요가 있어 없어? 너무 똑같은데 뭐 때문에 회심해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야, 우리나 똑같네. 야, 우리가 제대로 하기는 하는가 봐.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2000년 교회사 속에서요, 교회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대속의 완전성, 구속의 완전성, 예수님에 관한 여러 이단들이 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엉터리 같이 얘기하든지. 이런 다른 종교에서도 지나가는 사람 속여가지고 돈 뺏으라 이런 거 안 가르쳐요. 선한 일을 해야 좋은 데 간다, 복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그러나 우리는 그런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생은 비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속죄를 다 이루셔서 그 속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우리를 죄와는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신 이 하나님의 행사, 성삼위의 행사,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듣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교회사에 나타난 여러 이단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모범설, 도덕가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우리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니라 도덕적 모범을 보이느라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선한 감동이 일어나서 착한 일을 해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도덕적 모범설, 또 신비설, 무슨 아리우스주의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식의 여러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것을 성령대로 믿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12절 다 같이 자 보세요. 12절 더 위에 제목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오늘은 이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건 내일 이제 연장이 그 다 이루신 내일 좀 더 할 거예요. 내일은 여기 조금 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더 할 테니까 꼭 가져오세요. 내일은 그 이루신 구속의 효력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교제의 상대를 세우셔서 그 기업 물자로 세우시는가 하는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사람에게 각 영혼수에 일어나는 구원의 단계, 구원의 서정 그걸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우리 성령이 말하는 복음의 진수를 공부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모든 구속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다 완전하고 충분하게 이루셨어요. 그분은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에요. 내일은 여기에 연달해서 계속 더 배울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십시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런 분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하신 이 일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데 내 연약한 이 무지한 우둔한 이 영적인 의식 때문에 어떤 때는 가물가물할 때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주님 되심과 주님 행하심의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이와 같은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